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26절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깨는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제가 예일중앙교회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다짐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단위에 서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저의 다짐이었습니다. 참 세상이 어두운 이야기가 많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그걸 교회까지 와서 또 들어야 될 필요는 무엇일까? 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단위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참 목사에게 그 말씀을 집중시키기 굉장히 좋아요. 죄책감을 이용하면 굉장히 집중이 잘 됩니다. 하지만 죄책감을 이용해서 집중이 잘 되는 것은 좋지만 그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아니함만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여간 단위에 서서는 긍정적인 얘기, 하여간 정말 잘 된다는 얘기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말씀을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전도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가 어려운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의 그 성도들의 그 구성원들의 구성원들을 잘 보면 정말 균형이 지금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한국 교회가 한국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서 아주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장이 멈췄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매우 우려스러울 정도다라고, 그렇게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비, 성별, 그 다음에 나이 비를 보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비춰본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불균형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한다고 해요. 한국 교회가 벌써 무너졌을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 오래 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부흥기 때에 계셨던 그분들이 그대로 지금까지 오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참 어떤 면으로 보면 큰 위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주 급속하게 한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해외 어느 나라를 가봐도 이젠 불편해요. 한국이 제일 편합니다. 많이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지난주는 일주일 내내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병원에 들어가는 길이 얼마나 차가 밀리는지 몰라요. 정말 그 시설이 너무너무 잘 돼 있고 우리나라 그 병원들이 진단도 잘하고 치료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걸려도 병원 가면 돼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너무나 이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져 가지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서 뭐 하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한국 크리스찬, 그러니까 제가 한국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큰 목사가 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좀 줄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교회로 한계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 전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 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예수님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먼저 말씀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 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런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또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전하고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무엇이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피 흘리시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책망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의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리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첫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가지는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에요. 그 첫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그 사실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첫사랑이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며 누구의 동의도 구하지 않으시고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너무 큰 것이에요. 이 비밀이 너무 큰 것이고 이 비밀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셨지만, 그렇지만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믿는 사람에게만 그 생명이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나에게 이렇게 적용시켜 본다라면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신비를 알고 있다면 그것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용서받고 나만 영생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 교인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받아가진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피의 복음, 예수 이름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이름이라고 표현된 곳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크리스찬들, 아직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깨닫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늘 그랬듯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깨달은 자가 아직 깨닫지 못한 자에게로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먼저 깨달은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요, 먼저 발견하거나 먼저 발표하면 자기의 것이 되어버리지만, 그러나 복음은 먼저 깨달은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깨달은 것이 사명이 되어서 깨닫지 못한 자에게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제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예전에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의 비유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굉장히 고생했어요. 비유 말씀이 쉬운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아주 그냥 토요일 날 한 6시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피가 마르는 거예요. 내일 뭘 전해야 되지? 하나님, 어쨌든 내일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였어요. 그러다 이제 마가복음에 와가지고 비유를 만났습니다. 다행히 마가복음엔 비유가 몇 가지 나오지 않아요. 우리 4장에 나오는 비유가 거의 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이제 한 개 정도 이제 더 나오는 그런 비유입니다. 근데 이 4개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특징이 있는 것이 3개가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이렇게 항상 이게 모든 원고를 이제 치는데 오타를 쳤어요. 오타를 쳤는데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갖다가 쌍비읍을 비읍으로 치니까 굉장히 웃기게 되더라고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고쳤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중심되는 건 씨예요. 그 다음에 오늘은 자라나는 씨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 또 겨자씨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씨와 관련된 비유만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죠? 비유는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비유라고 하는 것은 같은 비유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다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사랑의 관계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되는 것,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예일중앙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예일중앙교회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 알고 계시죠? 오늘 비유의 말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비유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워낙 비유의 말씀이 짧지만 그걸 또 짧게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씨를 뿌린 사람은 잘 모르지만 씨를 뿌리고 나면 그 씨가 싹이 나고 또 이삭을 내고 이삭의 알찬 열매를 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그 열매를 추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짧고 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시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뭐 늘 이야기하죠. 짧은 것이 항상 옳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짧은 것이 옳다. 그래서 짧은 설교가 은혜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정말 담임 목사님의 훌륭한 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 예배를 딱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낸다. 뭐 시작은 어찌 됐지 모르지만 끝내는 시간은 정확하다. 예? 항상 짧은 것이 옳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것이 좋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너무 짧아요. 너무 짧으니까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니까 아무리 짧게 말씀하셨어도 다 이해해야 되는데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왔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씀하느냐? 바로 예수님. 네, 예수님. 설교할 때 목사가 질문하는 것에 답의 90% 이상은 뭐라고요? 예수님. 이거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설마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교훈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다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 혼자서 알고 있는 양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아주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읽었을 때 두 가지 다 이제 씨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씨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보면 복수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를 이야기할 때 꼭 단수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텃밭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물론 맨날 모종사다 심었다 이러면 잘 모르시겠지만, 씨를 심어보신 분들은 절대로 그 넓은 밭에 하나의 씨를 심거나 아니면 이렇게 골을 파가지고 씨를 뿌릴 때에도 딱 한 개만을 심지는 않습니다. 씨값이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적어도 2개, 적어도 3개 정도, 어떤 건 더 많이 뿌리는 경우도 있죠. 작은 씨들은 그렇게 이렇게 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씨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꼭 한 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자라나는 씨의 비유도 말씀하실 때 씨 한 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성경에서 기록된 것 같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이 비유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다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중요하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개역 개정이든 개역 한글이든 간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자손들 아니면 자손이라고 어떤 면으로 의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씨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씨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 하나의 씨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비유를 들려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가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비유의 말씀이 정말 놀라운 그런 어떤 복음의 비밀,
복음 전체의 모든 신비를 다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또다시 이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사람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이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유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를 우리에게 모두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 얻게 되고 구원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는 것을 아주 짧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 한 알의 비유입니다. 겨자씨 한 알, 우리 성경에서도 겨자씨 한 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겨자씨 한 알의 비유도 너무나 간단한 비유입니다. 겨자씨가 어떤 씨냐? 작은 씨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중에 자라나서 다른 어떤 나물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모든 것이 이렇게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겨자나무가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 온 그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또 뒤져봤습니다. 모든 지식의 근원 인터넷, 네이버 이렇게 검색을 했죠. 겨자나무 이렇게 쳤더니 나무가 안 나와요. 나무가 안 나오고, 실제로 그때 겨자나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1m에서 많이 커봐야 3m 되는, 3m 정도면 또 그래도 크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 가면 겨자씨라고 해서 사오는 거 있잖아요. 자세히 알고 보면 그건 담배씨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나무가 아니고 그 유대 땅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간 지 한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담배나무 그의 종류의 씨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담배씨가 제일 작은 씨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 담배씨는 형체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루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배 많이 펴신 분들도 담배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죠? 갑자기 담배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데, 담배씨 하여간 아주 작다고 그래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성경 말씀하고 이거 좀 다른데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자연 현상을 정확하게 기술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는 뭐라고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냐 하면은 바로 반전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반전의 비유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곧 우리 크리스마스가 와서 알지만 연극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늘 마구간이 나오고 단 말구유가 나오잖아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정도로 그렇게 정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한다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대우하려고 했고 또 그렇게 대우하고 십자가에까지 몰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정말 그 대적들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사망 권세 가진 자 마귀를 무력하게 만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아무도 생각지 못했어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 그것이 다 끝인 줄 알고 마귀의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완전히 뒤집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모든 권세가 모든 그것이 비록 사망 권세라 할지라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오늘 정말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그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은 정말 어떤 반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그건 겨자씨의 나중에 커지는 모습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새들이 깃들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겨자씨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정말 이 두 비유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 전체적인 그림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고 영생 얻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두 비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던 대적들은 알아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은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닫은 우리가, 이 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전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라는 것이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대적들은 알아들을 수 없고 원수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데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정말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받게 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 예일중앙교회가 설립된 지 2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11월 9일, 재작년 11월 9일인데 토요일이었어요. 설립 예배를 드리는 날. 그날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비가 왔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네요. 저는 이게 좀 특이하게 비가 오는 날 굉장히 좋아해요. 비가 오는 날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비가 오면 이렇게 빗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집이 이렇게 뭐 창에 온통 비가 오는 것을 알 수 없는 그런 집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막 그냥 차에 나가가지고 비 이렇게 소리 듣고서 이렇게 하는 약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엔 좀 이상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성경에서도 그 늦은 비와 이른 비 이걸 굉장히 축복의 상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하여간 비가 좋아요. 돌이켜보면요, 우리 2년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시간들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도 많았지만 모든 돌이켜보면 일들이 다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또 2년 동안 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자랐습니다. 우리 어떤 외형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일중앙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예일중앙교회는 정말로 세상에서 반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도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면으로 솔직히 이야기해 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많이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너무나 초라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다 이렇지라고 생각할 때 해다가도 제가 제일 우물한 개구리예요. 왜냐하면 전 다른 교회를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다른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드리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누구 어떤 결혼식이 있어서 교회 가보면 야, 교회를 이렇게 잘 지어놨어?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되게 조그맣구나. 게다가 고깃집이 2층이야. 간판들이 온통 고깃집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작은 것 같고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초라하게까지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반전을 기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무릎 꿇는 그런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2주년이니까 그냥 보통 전하던 계속되는 말씀 말고 다른 성경 구절의 말씀들을 찾아서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가장 강력한 2살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일중앙교회는 반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대형교회가 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적어도 그런 교회로서의 반전이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비유의 말씀이 우리 겨자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였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큰 나무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큰 교회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 세상에 진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 일들을 이뤄나가며 또한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반전의 축복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 얻고 영생 얻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우리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정말 반전을 기대하는, 반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우리 또한 결단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